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상으로 준비된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일날임의 영상 설교 주를 향하여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CCN 시청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왕이 아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밭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상업차 돈을 벌러 나갑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초대하러 온 임금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은 진노하여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을 멸하고 종들로 하여금 길에 나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게 했습니다. 왕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러 왔을 때 그중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우리가 잔치 자리에 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또 옷을 입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았으니 초청해 준 왕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격식 있는 예복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입지 않고 들어왔으니 민망하여 대답할 말이 없었지요. 결국 그는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거기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세상살이에 바빠서 거절합니다. 왜? 나는 세상이 더 좋다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세상 오락이 더 좋다고. 세상에 취해서 이렇게 이런 구원의 자리에 초청을 거절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돈과 명예 쫓아 또 복음을 거절하고 때로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이제 곧 벌어질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점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 이 잔치를 사모하고 기다린다 하는 사람도 정갈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장차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곧 주님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의 깨끗하심, 우리 주님 흠과 티도 없습니다. 흠과 티, 첨도 없음 깨끗하신 분, 빛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와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여러분 각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깨끗하신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신 같이 그 자녀들도, 그 신부들도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재림의 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들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할 바를 진심으로 깨닫고 마음 신비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날마다 천국 소망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첫째,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날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는지 분별하며 진리에서 어긋난 부분은 변화시켜야 하지요. 자신을 점검하여 진리로 변화시키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듣고 또 들어왔습니다. 행하고 지키고 버려야 하는 것, 마음에 이루어야 하는 것,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너무나 많이 들었지요.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해 왔다면 모두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이루어 거룩한 영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듣고 알아도 마음에 양식 삼지 못했다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10년,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다 해도 또 모태적 신앙이라고 해도 영으로 일구지 못했다고 하면 천국,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는 신랑 우리 주님 얼굴도 세세토록 볼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얼굴도 뵙지 못하고 신랑 대신 주님 얼굴도 뵙지 못하고 지옥에 가지 않았다고 해도 세세토록 뵙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거 슬픈 일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소름 끼쳐요. 천국 가서 아버지도 뵙지 못한다. 우리 신랑 대신 주님도 뵙지 못한다. 세세대로 뵙지 못한다. 그거 어떻게 살아요? 물론 이 땅보다 100배 이상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뵙고 싶은 아버지 배워야 되고 보고 싶은 신랑 대신 주님 뵙고 보고 살아야지요.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서 눈이 가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다 보면 진리와는 반대로 생각하고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지요.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 진리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면 내 마음을, 행실을, 입술을 거룩하게 할까?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는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온전히 임해 있어야 합니다. 이 머리에 있어서 안 되고
머리에도 있되 여러분 마음 안에 온전히 임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에 맞춰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며 바르게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참 이거 아멘은 여러분 잘하시지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한 주에 성도들 이렇게 뵙다 보면요, 그런 일이 많아요. 당회장님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근데 당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요. 근데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말하는 거하고는 전 뜻이 안 맞고 요지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잘못 입력을 시키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명심하는 것도 없고 잘 끝까지 들어서 대답하는 것도 없고 급해가지고 그냥 얼른 판단해서 대답하고 맞지도 않는데 그 얼마나 참 많아요. 비진리에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바르게 듣고 바르게 또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중간 판단하고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가 변론하거나 이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는데 봐요. 뭐 변론하는 거 봐요. 서로가 상대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를 않고 자기 말할 바를 해버려요. 들어주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해야 할 텐데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화평을 깨고요.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경청해 듣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선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판단부터 해버리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깨우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오늘은 기도를 쉬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 하고 직장 동료가 제안을 합니다. 안식일 아니에요. 기도를 쉬고 오늘은 기도를 쉬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 아니면 교회는 늘 단일 처리하는데 하루쯤 빠지지 뭐 오늘 참 재밌는 영화인데 내가 다 극장표도 사줄게 같이 가자고. 그러면 자신도 영화를 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기도 쉬는 것이 불편하지요. 이때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세상은 취하려고 기도를 쉬려는 마음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스스로 변명하지요. 직장 동료가 모처럼 제안하는데 번번이 거절하면 상대가 민망하지 않겠나 이렇게 더 친해져야 나중에 전도도 하지. 딱 하루 기도 쉰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내일 가서 더 뜨겁게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합리화하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 면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타협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왜? 사실은 내가 영화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보기 싫었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더 좋고 기도가 더 좋고 그랬다면 타협할 마음도 없어요. 혹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상대에게 차갑게 대하고도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나도 차갑게 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먼저 잘못하고도 깨우치지 못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하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인사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고개를 돌렸지 해서 다 정당화시키려고 하지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생각에 맞춰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말씀을 듣고 깨우친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깨우칠 줄 알아야 되고, 깨우쳤으면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한다 이 말. 깨우치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 않으면 오래 안 걸려요. 더 깨우친 것은 반드시 행해서 속히 영으로 들어가야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저 죽은 믿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진리를 들어서 알아도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있고 나 다 듣고 다 아는데요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없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많이 안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크다, 진리 안에 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시면 버려야 합니다.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라 하시면 반드시 해야만 하지요. 이렇게 순종해온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의 한 2단계쯤 있는 사람이라 해도 영으로 들어가는데 1년이면 충분합니다. 1년이면 충분해요. 믿음의 2단계 있는 사람이라 해도. 왜? 3단계 들어가는 거는 그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행하지 않으면 되니까 얼마 안 걸려요. 그거는 이제 믿음의 3단계 들어와서 이제 육신의 일들, 이거 버리기가 이제 어려운 거지. 그렇지만 그것도 1년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1단계, 2단계에서 세월 거쳤고, 믿음에 또 들어가는데, 육신을 버리는데 해서 1년이면 그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믿음의 2단계에서 3단계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쉽다고. 영어로 들어오는 거 쉽다고. 오래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걸리느냐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대로 행할 때라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삶만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죠. 일터가, 사업터가 변화가 되죠. 축복받는 것도 쉬운 일이고요. 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영으로 들어가면 이 성령의 주관을 첫째 받죠. 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아니 될 것도 되게 되고 될 거는 더 잘 되는 거. 이거 뭐 얼마나 쉬워요. 안 될 것도 되는데. 그러니까 쉽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 오랫동안 진리를 들어서 지식만 쌓고 행함은 없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자신의 삶 속에 아무런 결실이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열매 없는 자신의 삶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영으로 깊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가정과 직장에서도 축복받아 영광 돌려야 하는데 나는 아버지 앞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에 민망한 것이지요. 이런 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점검하여 당장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욕심과 생각을 다 버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셨나이다.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제라도 철저히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둘째, 늘 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모든 삶이 정돈되고 거룩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까지 24시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마음가짐과 몸가짐의 차이가 없지요. 잠잘 때도 머리를 빗고 의복도 단정한 상태로 자리에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사랑스러운 모습이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아이고 잠대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내 방에 혼자 자는데 뭐 머리가 흐트러진들 옷을 아무렇게 입은들 뭐 무슨 대수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신다고는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죠. 또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를 지키라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늘에서 나를 감찰하는, 나 일거수일투족을 점검해서 보고하는 천사가 있다는 걸 안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는다면 그리 할 수가 없죠. 그럼 믿으니까 그렇게 일일이 그냥 그렇게 정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면 어떻게 불편해서 삽니까? 라고 하실지 몰라요. 불편한 거 없어요. 정갈하게 안 사는 사람이 불편하지, 정갈하게 사는 사람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핸드폰을 이렇게 써놓고 그냥 써놓고 그 자리 놓는 자리가 자기 자리, 핸드폰 자리에 나중에 딴 데가 찾는 거예요. 핸드폰이 지금 아까 썼는데 저 어디가 있지?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이게 질서 없이 사는 것보다 정돈되게 탁 질서 있게 살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자고 나면 이불 개킬 줄 알고, 이불 개킬 때 대충 개키지 말고 똑바로 좀 각 맞춰서 탁 반듯하게 직사각형 딱 개켜서 넣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대충 말아가지고 대충 해서 그냥 뭐 저녁에 또 그냥 그대로 펴 잘 건데 뭐하고 집어넣고 그리고 저녁에 또 그대로, 그런 마음가짐이 나를 정가로 성숙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영으로 들어가는 다 걸림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때 보셔도 사랑스럽게 보여야 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 아들은 참 사랑스럽다, 내 딸은 참 사랑스럽다. 누가 보는 데만 참 깨끗하게 하고, 아이고 안 볼 때는 그냥 충충하게 있고, 충충인지 축축인지 어떤 칙칙인지 하여튼 칙칙하게 그렇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냥 거짓된 마음이잖아요. 거짓된 마음. 사람 볼 때만 잘하고 안 볼 때는 그냥 아무렇게 나오고 거짓된 마음이잖아요. 저 아버지가 보고 계신데도 그러니, 혼자 있을 때에도 천사가 늘 지켜보는 것을 알게 늘 반듯하게 행동합니다. 지켜보지 않는다 해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지켜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라고 기도는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 자체도 믿지 않고 하는 거짓말 기도 아니에요. 믿지 않고 하는 거죠.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지 않아요? 그 기도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다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곁에 계신데도 입술에 농담을 담고 남의 허물을 전하며 판단, 정죄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뱉을 리 없고, 거짓말 뱉을 리 없고, 그리고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허탄 말 해가지고 하나님과 담 만들 리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책임질 수 있는 거, 내가 한 말은 진리만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담을 만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뱉어서 하나님과 담을 만들어 놓고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온지, 그것 때문에 환란이 온지, 그것 때문에 감기, 기침, 독감이라도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뭐 자연히 감기 철이니까, 독감 철이니까, 환절기 때니까 뭐 올 게 왔겠지, 내가 좀 부주의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 지켜주시면 그런 거 오지 않는다는 걸 왜 못 믿으십니까?
틈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는 또 믿음 다 내려놓고 살잖아요. 믿음을 그냥 어디다 저 이불로 그냥 콩콩 싸놓고 사는 사람 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믿음도 그냥 토끼처럼 그냥 빼놓고 다니나 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줄 믿는 사람이 누가 미혹한다고 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겠는지요. 또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에 절대 금하고 있는 일들을 보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천사가 보는데, 낱낱이 하늘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하려고요? 어찌하려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 그게 뭐가 즐거운데요? 그래서 안젤리카 그 간증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세세토록 지옥불에서 고문받고 타고 지옥 사자에게 온갖 조롱당하며 고문받고 살 건데 천년 이상을 살 건데,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지옥불로 유황불로 떨어지면 못해도 700도, 죄가 좀 많은 사람, 육체를 많이 행한 사람은 못해도 지옥 4단계 떨어지니, 유황못에 떨어지니, 유황못은 못해도 700도는 됩니다. 뜨겁기가. 끓는 물 100도에다 7갑절, 때로는 1000도도 되고요. 또는 6000도도 됩니다. 높은 것은 6000도도 돼요. 여기서 산다고 생각해 봐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세세토록. 이게 안 믿어져요? 우리 젊은이들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저기 안젤리카하고 저거 어떻게, 언제 제가 남미에 갔나요? 가서 짜고 왔나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본 것처럼 딱 말하고 그대로 이렇게 증거하라고 짜고 왔을까요? 제가 돈 좀 그럼 많이 주고 왔겠네요? 그러지 않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천국제 우리 주님과 23시간 동안 대화한 그 내용이 제가 가르친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제 말이 얼마나 100% 맞다고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망 이런 죄를 지면서 살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육을 취하고 세상 쾌락을 쫓을 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조금만 있다 해도 그리 못합니다. 그 양심이 조금만 있다 해도 그리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조금만 있다 해도요. 조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까지 감찰하시는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성결, 사명과 영혼들에 대한 것, 천국과 상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성과 탐심, 내 가족, 내 직장, 성공,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마음속에 정작 주님께 내드릴 자리가 없는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거할 때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수호천사도 곁에서 도와줄 수가 없지요. 악한 영들이 와서 시험 환난을 줄 때도 멀리 떨어져서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한 사람들이 또 이런 믿는다 해도 사망 이런 죄 지어가지고 이제 뭐 암이다 뭐다 죽을 병들 걸린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있어야 되고 평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진리 말씀 빛 가운데 살았어야지. 그렇게 애원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종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애원해도 다 거절하고 듣지 않더니만 이제 딱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에 봉착하게 되면 그때서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한다고 살려지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짓밟았는데, 즉 하나님 말씀을 짓밟았는데, 곧 하나님을 짓밟은 것인데, 무시한 것인데, 욕되게 살았는데,
교회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을 걸을 때나 말할 때, 먹을 때도 항상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며 주님께서 항상 곁에 계심을 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신랑 되신 주님께 어울리는 깨끗한 신부로 속히 단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은 셋째,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마음.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네?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단서가. 자,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가 아닙니다. 아니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무슨 단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즉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 기도 소리로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게 와서 부르짖지 않으면, 왔더라도 부르짖지 않으면 네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여러분 대충 기도해 놓고 내가 응답 못 받았다 하지 말아요. 전심으로, 마음 중심,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수없이 듣고 배운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전심으로요. 그리고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전심으로 항상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그렇게 오래 걸렸지만 그 원래 걸린 거 보니까 제가 영으로 들어가기까지는 교통이 잦지는 않았죠. 가끔 필요하면 기도하면 말씀 주셨고 말씀 해석해 주셨고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영으로 들어가서는 온 영으로 들어가기까지는 그때는 이제 신학교 시절이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신학교 다니면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가끔 이제 교통은 이루는데 이제 개척하고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전심으로 찾고 찾은 거예요, 항상. 그런데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다 그것도 상급이고 점수에 다 들어가요. 응답받는 문제 해결하는 다 점수에 들어가면 그 새 예루살렘 가는데 다 점수에 들어가고요.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을 믿으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요. 꼭 응답 받아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의 감동함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끔 있어야 할 자리 꼭 앉아서 기도한 분이 안 보일 때 있어요. 보면 어디 갔나 나중에 알고 보면 몸살기가 있어서 하여튼 독감이 걸려서 뭐가 있어. 그래서 집에 들어갔대요, 일찍. 이거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픈 사람은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데 아프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집으니까 아프면 오히려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프니까 하나님은 멀리하고 집에 가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혹가다 있더라고요. 참 묘해요, 묘해. 환자들 아프면 찾아오고 해외에서도 아프면 찾아오잖아요. 기도해서 이겨나가야죠. 그래야 그게 습관이 돼야죠. 습관을 잘못 들이면 항상 잘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버지 전에 가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치료받아야겠다. 이 믿음이 돼야 되고 그렇게 응답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니까 왜 집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감기가 왔을까? 내가 왜 독감이 왔을까? 내가 왜 열이 왔을까? 나 건강한 몸에 그런 거 안 타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왔을까? 분명히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킴받지 못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회개를 해야죠. 그걸 찾아서 회개하고 그러고 나면 금방 그리고 손수건이든 뭐든 아니면 자신의 믿음이든 기도해서 그냥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전에 치러왔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가면 흥얼흥얼 찬송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아프면 집에 가셔서 그냥 입을 두둑 뒤집어 쓰고 그냥 치시는 분들, 그렇게 습관 들여놓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억지로 목소리를 짜내지 않아도 소리가 간절하고 우렁차게 나옵니다. 매일 기도하다 보면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100번 기도한다 해도 매번 진심으로 새로운 감동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을 100번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매번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서 새로운 감동 속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언부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감동 속에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나오질 않아요. 또 주께 부르짖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변함없이 쉬지 않고 기도의 양을 채웁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빼시는 분, 단일체라 빼시는 분, 영적으로 손해 많습니다. 육적으로는 이익을 봤지만 영적으로는 손해를 본 거예요. 많이 버는 거예요. 육적 이익을 봤다는 건 내가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다른 일을 했으니까 그 육적으로 뭔가는 채웠고 일을 했으니까 육적으로는 이익을 봤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육적으로 이익 본 것보다 훨씬 많은 손해를 입고 있다. 내가 영으로 들어가는데, 영적 성장하는데, 믿음 잘하는데, 영으로 들어가고 원년 들어 이러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뎌요. 못 들어가요. 예를 들어 운동도 그렇잖아요. 세상 운동도 열심히 하다가 좀 쉬었다가 열심히 하다가 한다 또 쉬었다가 그러면 별로 발전이 있나요? 되는 것 같다가 또 제자리 걸면 후퇴했다가 또 해서 되는 것 같다고 이러고만 반복하고 있는 거지. 실력이 붙는다 해도 조금씩밖에 안 붙지. 안 쉬고 계속 꾸준히 하면은 실력이 많이 붙을 건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과부가 재판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하소연하니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재판장이 의롭거나 선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과부가 계속 조르고 번거롭게 하니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누가복음 18장 7,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저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에도 이렇게 매달리고 하면은 귀찮아서라도 답해주는데, 응답해주는데, 더군다나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귀찮아서 주시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응답해 주시죠. 더 속히 응답해 주시죠. 그나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밤낮 매달리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그렇게 매달려서 이루지 응답받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응답받습니다.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응답받고 장년이라 할지라도 연세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응답받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했어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철에 안 쉬고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 못 받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크게 좀 받아야 되는데 사업도 그냥 왕성하게 일어나고 하는데 못 받는 분들, 바로 이 끝에 있는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지금 오실 때 이때 믿음 보겠느냐. 믿음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믿음 보기가. 아이고 참 당회장님, 나는 참 다 믿는데 믿고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안 오는데 참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지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이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지금 3, 40년 전에 세월에 그때 살 때 만약에 지금 여러분 노력만큼 그렇게 해왔다고 하면 아마 다 원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원형으로.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냐? 세상이 그렇게 죄로 관영돼 있어가지고 내 생각도 마비되어 있고 모든 게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말씀대로 이해도 못하고 행치도 못하는 거예요. 보는 게 다 죄니까, 듣는 게 다 죄고 악이고 비진리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속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내가 장로요 주의종의 목사요 하면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물들었고, 보는 거, 세상 듣는 거, 세상 말하는 거, 세상 비진리, 이런 속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고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기도하시면서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반성해 봐요. 하루를 살 때, 직장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하루를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입술의 말이 거룩했는가? 진실했는가? 장로님이라면 말씀 그만큼 들고 알잖아요. 단일치는 늘 안 빠지고 오는데, 근데 하루 일어나서부터 밤 단일치러 와서 기도하는 시간 빼고 그 외의 시간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 한번 살펴봐요, 자기를. 내 입술이 거룩했는가? 누구하고 부딪히지 않았는가? 다투지 않았는가? 화평 깨지 않았는가? 내가 남을 섬겼는가? 배려해 줬는가? 양보했는가? 오히려 내 유익 그치 않고 상대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런 거 한번 다 하루 살면 점검해 봐요. 내가 진리 안에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는가? 그리 못했던 거를 수없이 발견할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 같이 욕하고 같이 혈기내고 같이 다투고 그런 또 진리 선한 마음이 아닌 마음들을 쓰면서 내가 해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단일체로 와서 기도한다고 늘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시겠어요? 그 기도를 듣긴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들아 많이 부족하다 그러죠. 네가 아직도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에 선에 너무 많이 부족하다. 바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진리 그대로 가르침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겁니다. 선으로 보고 선으로 듣고 선으로 말하고 진리대로 행해 나가. 버리라면 바로 버리고 하지 말라면 바로 안 하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제 말대로 1년도 안 돼서 영으로 들어가니까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속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끝날이 다가올수록 이 땅에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도 어렵지요. 믿음이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우리 선지자들이고 주님이고 다 부르짖어 힘쓰고 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도 왜 부르짖어 기도 못하는지. 나도 내성적이라, 하나님 초신자 때 내성적이라 남 보는 데서 기도 못하니까 저는 이게 담요 그냥 싸가지고 아침 먹고 일찍 먹고 기도하면서 일찍 먹고 산 봉대기로 올라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도 모르고 그냥 주관하시니까 주관한 대로 이렇게 했어요. 내성적일 때는 처음에만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누구 눈치 보고 하지 않고 기도했지만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자존심이 어디 있고 누가 나 쳐다보면 내 점잖은 체면인데 나 이렇게 나는 그래도 사회에서 이만큼 위치에 있는데 이거 다 보는 데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좀 그렇다.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그 생각을 주관하고 좋아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원수 마귀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행하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명령이고 우리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다 뜻이 있는 거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구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겠습니까? 아니 뭐 보따리 하나 잊어도 지갑 하나 잊어먹은 아줌마 소리도 큽디다. 도적 잡아라, 내 돈 훔쳐가 나온다든가, 저 쓰리 뭐 여하튼 큰 소리로 부르짖읍디다. 그런 것 좀 찾으려고 해도 마지막 때 죄로 관영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겠는지요. 미움, 시기, 욕심, 간음, 혈기 이런 죄악을 버리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적당히 입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죄성들을 평생 동안 자기 몸과 결합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결합된 육신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20살이라면 20년간 결합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렸적은 좀 뺀다고 해도 그래도 한 15년 결합된 거고, 연세가 60쯤 되신 분은 근 60년 결합되어 있는 이 죄성을 빼내는데 어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니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만큼 불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때처럼 꼭 응답받겠다는 절박함 속에 기도해야지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 기도 이후에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 간절함이 마음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함이 실제로 변화되고 여러분 안에서 죄악이 버려지죠. 주의 종들도 장로님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음을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지는 못한다 해도 날마다 땀 흘리면서 진실하게 부르짖습니까?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주님을 인정하는 참 믿음을 가진 것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를 맞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첫째,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듣고 깨우친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둘째, 늘 주님과 함께 살라 했습니다. 항상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셋째, 주를 향해 부르짖어야 한다 했습니다. 주를 향해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실하게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중심으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다 뒤로 돌리십시오. 앞으로는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감으로 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의 악을 버리고 진리로 채우는 것,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이루는 만큼 여러분 안에 참 생명과 평안, 기쁨과 행복이 위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이런 행복과 기쁨 속에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며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하여 가진 참 소망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며 늘 주와 함께 해야 하며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소망 가운데 더 힘차게 달려하는 만민의 모든 성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준비된 당의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